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4절부터 45절은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4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0절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어둠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내 집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사랑.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세상 구원에 맞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복음과 진리를 전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삶의 목적을 맞춰서 살아가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값진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이 땅으로 보냄받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또 각자의 직장으로 그리고 교회로 목장으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늘에 그리고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며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세상의 끝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이 먼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묵상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의 삶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목장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